무진장한 은혜, 무진장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무진장한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또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5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생업 자녀들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무제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은혜를 사모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이걸 만났어요.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만났어요.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부흥회 할 때마다 저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 목사님보다 2배의 은혜를 주세요.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한번 믿어봅시다. 이왕 믿을 바에는 축복받도록 믿어봅시다. 이왕 믿을 바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믿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기대가 너무 돼요. 정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2주 동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거 있죠.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조원 가족들을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가 막 저에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뭐 그 자리에 있던 없던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입에서 축복이 막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 열매가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꿈 어린이부가 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초등학생들 예배 드리거든요. 우리 신배수 목자님이 이 일에 헌신하셔서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요즘 또 공차다가 다리가 안 좋은데 다리가 안 좋아요. 그런데도 그냥 쩔뚝거리면서도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처음 교회에서 은혜 받고 사역을 할 때 어린이부 교사를 먼저 했어요. 제가 뭐부터 했다고요? 어린이부 교사.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 데리고 수련회도 많이 가고요, 어린이들 데리고 또 캠프도 가고 교사 기도회도, 교사 세미나 이런 걸 많이 다녔어요. 제가 청년 때부터. 근데 어느 강사님이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저 오민석 목자님처럼 저 뒤에 저도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구원 해보셨습니까? 전도 해보셨습니까? 어른을 전도하면 반쪽을 전도한 것이고, 어린아이를 전도하면 온전하게 전도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른을 전도하면 남은 날이 얼마 안 됐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반은 지나갔잖아, 어른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빨리 믿는다 할지라도 결혼하고 어른이 돼서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는 너무 훌륭한 것이지만 그거는 인생의 반절만 구원한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전도해서 어린아이들을 구원하면 어렸을 때부터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니까 그야말로 온전한 전도다. 할렐루야. 어린이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사가 되고 어린이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달라고 그 목사님이, 그 강사님이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에 뭉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어린이들이 중요하지.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16년 전에 놀이터에 맨날 놀러 다녔어요. 과자 사가지고. 거기에 가면 누가 있어요? 애들이 있어요, 애들. 그러다가 한이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영광이를 만났어. 영광이는 하필이면 부흥회 때 휴가를 와가지고 지금 부흥회 준비하느냐고 지금 방송실에 앉아있어요.
6개월 만에 나왔는데 교회에 충성하고 있어. 할렐루야. 놀이터에서 만났다니까요. 과자 먹고 떡볶이 먹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지금 영광이는 15년째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 역사가 16년 됐는데 영광이를 함부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 어린이 캠프를 갔는데 그 강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는 거예요. 어느 옛날에 왕이 있었대. 근데 그 왕은 너무나도 선한 왕인 거예요.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정말 아끼는,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왕 노릇을 하는 진짜 임금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태평하고 살만하니까 갑자기 죄를 짓기 시작하고 서로 시기질투하고 싸우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막 이런 범죄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도 고심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많은 죄들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나. 그래서 고심고심 하다가 그래,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면 두 눈을 뽑아버린다. 누구든지 죄를 지면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국법으로 아예 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식이 들렸어요. 왕자가 한 명 딱 있는데 그 왕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 사이에도 의견이 나누었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두 눈을 뽑으면 어떡하냐. 어떻게 왕 노릇을 하겠냐, 불구자가. 또 왕자니까 무조건 용서해줘야 된다. 김영선 집사님, 용서할까요, 말까요? 용서를 해주면 왕위가, 왕의 권위가 이제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나라의 기강이 흔들릴 것이고, 그래도 왕자인 두 눈을 뽑아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대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해서 왕을 노릇을 하겠습니까? 진퇴양난 아니에요? 딜레마. 그래서 백성들은, 신하들은 왕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나 그러고 왕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먼저 말을 못하고. 근데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자가 범죄했으니 국법에 따라 두 눈을 뽑자. 그런데 어찌 왕이 될 사람 두 눈을 다 뽑겠냐. 한쪽 눈은 왕인 나도 잘못이 있으니까 내 눈을 뽑고 한쪽 눈은 왕자의 눈을 뽑자. 그래서 두 눈을 뽑았다니. 왕의 눈알을 뽑고 하나, 그리고 왕자의 눈알을 뽑았다. 백성들이 과연 선왕이다, 선왕. 법을 지키되 사랑으로 여지를 남기는, 그래서 왕자에게 기회를 주는 큰 교훈을 남기셨다. 우리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다, 이런 칭송을 듣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예화를 쓰면서 우리가 다 범죄해서 두 눈을 뽑히는 게 아니라 다 지옥 갈 사람이고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눈을 하나 뽑듯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저는 그 당시에 어린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더 은혜 받아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왕의 눈을 뽑았습니까? 죄는 왜 내가 졌는데 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내가 십자가 그 자리에 죽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막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예화에 모순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왕의 눈을 하나 뽑고 죄 지은 왕자의 눈을 뽑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눈을 안 뽑으셨어. 죄는 우리가 졌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사람이 이해 못했어. 처음부터 또 얘기를 다시 해야 되나? 그 나라의 왕은 죄 지은 왕자의 눈도 하나 뽑았잖아요. 그죠?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대가를 지불 안 하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다 용서함을 그냥 받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짊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은혜라고 그런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조건 사랑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무조건이야. 무제한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 사랑을 깨닫는 거를 내가 은혜를 깨달았다고 말한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서로 섬기고 목장에서 모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면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남에게 피해도 안 끼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 쓸데없이. 이런 사람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돌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3초 안에 3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투명인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셔야 돼요. 투명인간. 자, 퀴즈. 여러분이 만약 투명인간이라면 하고 싶은 3가지가 무엇인지 지금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끝. 자, 보세요. 이거를 통계를 냈더니 내가 만약 투명인간이다. 그러면 소원 1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은행 간다. 은행 털려고. 2번째, 이웃집에 간다. 밤에 뭐 하나? 이웃집에 한번 가본다. 그리고 3번은 엄청나게 많아. 다 달라, 3번은. 그런데 보세요.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 선하고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투명인간 된 걸 쓰겠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죄 짓는데 투명인간 된 걸 쓰는 거야. 남의 것 훔쳐보고 남의 것 빼앗고 불로소득 취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나 투명인간 되면 성전에 가서 몰래 기도해야지. 나 투명인간 되면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 한번 해봐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 내면에는 이렇게 어두운 면이 다 있다. 죄의 근성, 죄의 본성. 안 그런 척하지만 다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죄까지 우리 예수님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참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함께 찬양을 하다가 오른손을 들고 찬양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50견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이 팔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믿음이 발동했나 봐. 마음속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 오민석 집사님처럼 저 맨 뒤에 앉아있던 여자 집사님이 오른손을 딱 들었어요. 아픈데 팔이. 그런데 그 팔이 50견이 그 시간에 나왔어. 할렐루야. 두 사람이 또 의심하는 거 봐. 또 처음부터 또 얘기해야 되네. 도저히 이게 안 되는데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저녁부터 특별히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내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확신이 생기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러면 응답과 축복이, 기적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주제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인가? 네, 한번 봐주세요. 자, 네, 31절 맞네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이 말이에요. 예수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하고?
믿게 하고 신뢰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그 다음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잘 사는 거는 잠시만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데 형편이 피고 자기 뜻대로 되고 앞길이 열리고 이건 잠시만 잘 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 잠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예수님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너희들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튼튼하고 부유하고 남들보다 성공한 삶을 살아도 너희들의 끝은 죽음이야. 그러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나를 믿으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내가 구원자이거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이란 말은 요한이 전해준 복음서,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 그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은 뭘까요? 마태가 전해준 예수님 이야기, 그게 마태복음이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세상의 정치가 경제가 생명 아니다. 육적인 관계가 생명이 아니다. 세상의 그 물질도 생명이 아니다. 있으면 잠시 좋은 것뿐이다. 영원히 좋으려면 하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몇 살까지 살까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죠. 저는 기뻐요. 몇 살까지 살든지. 왜? 영원한 생명이 저에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시작. 네,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관심이 없으신 분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자,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시작.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요한복음 1장 16절인데, 자,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선물을 받되,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받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선물, 은사를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로는 온통 은혜를 받았다는 거. 온통 은혜. 앞에도 은혜, 뒤에도 은혜, 오른쪽도 은혜, 왼쪽도 은혜, 즐거울 때도 은혜, 괴로울 때도 은혜, 잘 될 때도 은혜, 실패할 때도 은혜. 할렐루야. 온통 은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온통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도 은혜, 뒤로 가도 은혜, 옆으로 가도 은혜. 할렐루야. 앉으나 서나 은혜. 할렐루야. 자거나 깰 때의 은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로 눈을 뜨고 저녁에 잘 때 예수로 눈 감게 해주세요. 그래. 온통 은혜. 내 삶이 온통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면 아는 것 그 위에 또 은혜가 더해지는데 그게 뭐냐? 온통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 저는 사모합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정말 온통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될지어다. 그래서 항상 은혜야. 내 뜻대로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즐거워도 슬퍼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도, 아니 남들보다 좀 실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눈에 보이는 세상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온통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더했다. 이 말은 뭐냐면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고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천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예꿈 어린이부 6학년 우리 한 학생이 중등부에 처음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전도사님? 아주 좋았어. 전도사님의 의견이에요. 걔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그 귀한 아들한테. 예. 뭔 얘기 하려고 내가 또 이 얘기했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그래도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천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니 나는 돈을 달라고요. 돈. 아니 나는 건강을 달라고요. 나는 취업을 하게 해달라고요. 나는 좋은 대학을 달라고요. 저에게는 예쁜 여자친구를 달라고요. 장가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필요 없고요. 눈에 보이는 거 주세요.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문화에는 누구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 아버지보다 부족한 아들 내지는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 그 아들의 족보에 있는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때의 문화는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란 말은 그 아버지와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자의 아들은 사자야.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도 죽을 걸 각오하고 지성소까지 밧줄을 허리에 메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만나.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동급이야.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참빛이시다. 참빛. 거짓빛이 아니라 오리지널 빛이라는. 나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자, 17절. 네. 보여줄 거예요. 인내심을 갖고 참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10절? 14절? 14절은 있어요? 네, 제가 읽을게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나왔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봤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은혜에 은혜를 더했다. 이 말은 최고의 은혜를 줬다는 건데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깨달으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도 활짝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이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구할 게 많이 있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특별히 부흥회 5번 집회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를,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을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은혜를 더한다 그랬죠. 은혜의 은혜를 더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일시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왕년에, 소시적에, 20년 전에, 15년 전에, 1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 말은 맞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럼 지금은 못 만났네 이거.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장 모일 때마다 여러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원교회는 한 달 넘는 간증은 간증으로 안 쳐요. 뭐 이렇게 오랫동안 또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은혜를 또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우리는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이고 우연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찬송가 301장이에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허신 목자님은 같이 눈을 감고 찬양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났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돌봐주시고 끝!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 은혜 한 번 줬으면 됐지. 뭘 자꾸 이렇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받았어도 내일 또 주시기를 원하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계속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155번 나온대요. 신학자들이 그 연구해서 밥 먹고,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155번.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부 먼저 해요. 성자, 성령, 이게 순서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배 끝날 때 축복 기도의 원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이 말씀을 할 때에는 뭐부터 얘기해요? 하나님부터 얘기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개역개정에는 교통하심이 사귐이에요. 사귐.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볼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쭉 보면 은혜와 평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선물, 은혜와 의의 도구, 은혜와 권능, 은혜와 영광, 이렇게 은혜가 항상 먼저예요.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는 양보하셨어도, 다른 거는 양보하고 미뤄도 은혜 받는 건 미루면 안 돼요. 다른 건 양보해도 은혜 받는 자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은혜를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오늘 저녁에 이거 보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은혜를 사모하고, 제가 목사지만 오늘 세우신 강사님을 통해서 제가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가 집회에 참석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보다 제가 아멘도 더 크게 할 거야. 2명이 또 시험 들었네. 너만 은혜 받으면 되냐? 내가 받아야지. 여러분 받으세요. 은혜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진리가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에게 영적 권세가 나타나고,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기쁨이 있고,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에게 감사가 뭔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시작. 네, 또 옆 사람에게 뒷사람에게도 시작. 네, 속으로 너나 받아라. 은혜 받아야 돼. 다른 건 양보해도 은혜 받는 건 양보하면 안 돼. 은혜를 받으면 공통적인 마음이 탁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감사 결핍증의 시대. 아니, 감사 불감증에 우리가 빠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다. 은혜를 잊어버렸다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 과학이 발달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니까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가난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고 사느냐고 하나님을 또 잊어버렸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배움이 짧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난 지금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에 우리는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이 기간 동안 더 하나님께 마음을 쓰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요즘 큐티하고 있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힘들면 힘들다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 하나님을 망각하면 고통,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럼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돈만 쳐다보고 세상만 쳐다보고 사람만 쳐다보고 자기 주먹만 쳐다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통받아요. 그게 사사기의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를 아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은혜를 받고 감사를 하고 계시다면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은혜를 이미 받으신 분에게는 1장 16절 이미 은혜를 받으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한, 예수님의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원 가족들이 이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가 말로도 전도하지만 내 삶으로 전도가 되고, 할렐루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